242장입니다.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에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여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품 흐르네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우리도 주와 늘 살게 하소서. 주미 찬송 406장 1절과 3절 해봅시다. 406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함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3절 다 일어나서 해봅시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속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래 되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고 이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알려서 주의 능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어서서 만드신 분을 찬양하게 되어 있고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의 주어진 현실인 것을 부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9장 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종승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 아브라함 함께 동행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시며
우리의 일거일투족을 주관하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동행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저 죄인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속에, 그 십자가 속에 우리의 죄악이 숨어 있었고 우리의 많은 허물들이 그 십자가와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현실 속에 과연 우리는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지, 우리의 허물로 죽은 그 십자가 사건 속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속에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그 세계에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못남도 오직 주님 함께 동행하심으로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죄악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주님의 그 나라를 오직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그 세계를 알아갈 수 있는 기쁜 시간 되도록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만이 아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새로 오신 분인데 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우 성도님, 73년생이래요. 상당히 젊어 보이시는데 머리 때문에.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량에서 계시는 분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99장 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6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갱그레아 교회. 그 교회라는 것은 마지막 때가 아니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야 나타나는 게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가 나타나야 교회라는 말은 사람들이 만든 역사 속에는 교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야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마지막 때에, 그럼 마지막 되기 이전에, 그 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무리가 있어요. 사람들의 사회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 모임, 거기서는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돈 내서 간판 걸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 쪽에서 뭔가 추가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인데요. 그래서 교회를 성령의 공동체라 합니다. 마지막 때에서 성령이 와야 돼요. 그럼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마지막 때가 안 되면 성령이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자부하고 믿어야 되는가? 그것도 하나의 인간들이 책량에 불과하니까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을 세우고 싶어서 만들고 싶어서 그래 우리끼리 마지막 때라고 작심하자 이런다고 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마지막 때에는 성령이 와요. 요엘서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날이 올 것이고 그들은 성령에 임해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거든요. 사람이 작성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소설 쓰듯이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을 뭐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성령이 왔을 때 같이 수행해서 같이 알려주는 정보가 마지막 때라는 정보입니다. 마지막 때 되면 성령이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는 그 동시에 벌써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도대체 이 세상이라는 게 인간들이 어떤 작당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만들어서 작사를 내려고 하는가, 그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 그 마지막 때까지 인간들은 무슨 짓을 했는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무슨 짓을 하기에 합쳐버리면 무슨 짓을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걸 규정해야 돼요.
요 방금 이야기하는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이 있는 이 세상과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그 차이점을, 이 말은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차이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차이점이 없다는 말이고,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그 오시지 않는 상황 속에도 인간은 얼마든지 천국과 극락을 조작해낼 수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조작해낼 수가 있다는 말은 사람들이 종교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와서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전에 이미 인간은 종교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게 괴로워요. 괴로울 때는, 괴로운 것은 이 인생으로 끝장내고 죽어서는 편히 살고 싶다는 이러한 희망은, 괴로움은 괴로울수록 점점 더 가는 맺혀서 그 소망은 강렬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서 비로소 고생했지만 죽어서는 매춘 아파트 들어간다. 그런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런 아파트 있을 것이다. 들어간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개입함으로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개입하기 전에 이미 그걸 만들고 있어요. 이 불교든 마찬가지로 모든 세상의 민족 종교 다 그래요. 제천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신을 달리해서 신에게 뇌물 줘가지고 나의 소망을 나의 소망을 현실화시키자 하는 그것이 그 종교라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가 이전에 이미 종교라는 게 있었고, 그 종교를 사람들은 그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 민족, 한 나라가 단합대회를 늘 했습니다. 그런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계시, 그 율법이라 하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들만은 특별한 민족으로 취급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자부했던 민족이 유대의 민족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개입 이전에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개입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은 단결을 했던 겁니다. 특히 그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이 있는데 바리새인의 그 모토가 있어, 구호가 있어요. 그건 말씀의 생활화입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실천해야 되고 생활화하자는 겁니다.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바리새인들이 사도개인은 놔두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한 거예요. 사도개인들은 주장이 뭐냐 하면 성전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자, 이게 사도개인입니다.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바인드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사도개인.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모자라고 말씀을 줬으면 말씀을 지키라고 줬기 때문에 그걸 지킴으로써 영광 돌리자, 바리새인. 이 이종 세트,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합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룩은 다 끄집어내었어요.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거룩은 다 끄집어내었습니다. 거룩입니다. 방금 제가 거룩이라는 말을 썼고 경건이라는 말, 또 경건이라는 말을 같은 말로 취급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나라는 너희들이 하는 나라와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다르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름대로 구성했습니다. 모세의 산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그 산 밑에서는 꿈을 대거나 그냥 조용히 모세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여호와 중심으로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여호와 중심으로 단합대회를 해서 거기서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 될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즘 말로 번역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체 이렇게 교회를 만드는데 그게 우상일 줄이야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했지요.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개입한 장소가 빈 공간이 아니고 어떤 진공 상태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뭔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 세상은 또 장터 같아. 굉장히 나름대로 분주하고 합리적이고 아주 철저합니다. 종교적으로. 그냥 빈 공간이 아니에요.
이미 인간들은 자기 구원을 할 수 있는, 자기가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건전한 방도와 방책은 전부 다 그들은 다 구사하고 그것을 체계화, 시스템화 시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할 도를 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가 타락인 걸 아십니까? 선교하는 게 타락이에요. 이미 유대인들이 실시를 한 겁니다. 바다 건너까지 한 사람 영혼 건지겠다고 그들은 선교 체제가 나왔던 거예요. 전도가 타락 행위라 할 때는 근데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교회에서 자금 모으는 것이 타락이고 거기 범죄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헌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은 마지막 때에 옵니다. 마지막 때가 딱 마지막 때에 성령이 온다 할 때는 그 전에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살펴야 돼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기에 본인들이 스스로 마지막 때라는 걸 자부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본인도 마지막에 휩쓸진다는 사실을 본인을 집어넣어서 마지막 때에 당하면 당해야 될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그걸 수용을 못한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보통 세상 사람을 마지막 종교를 만들면 우리 빼놓고 나머지는 지옥 가고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민족이고 다른 민족은 개 같은 민족이라 한 겁니다. 저 개를 구원할 저 개 같은 인간들을 우리가 내놓은 자식을 하나님이 거둬들일 줄은 상상도 못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12사도와 사도가 만났을 때 억인충돌이 나타날 수밖에 없던 거예요. 베드로가 오해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 보고 면책 준 거예요. 구박을 준 겁니다. 형님 생각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면박 준 거예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역사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방인들을 구원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율법을 주었으니까 이제 지금 좀 어렵습니다. 율법을 주었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남겨진 효과, 그러니까 그걸 이스라엘 나라의 창조입니다.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도 선하다고 본 겁니다. 베드로. 따라서 이스라엘이 구원 안 받을 거라는 생각 못하고 이스라엘부터 먼저 구원받고 여분의 자리 있으면 이방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어디서 문제됐느냐 하면 이것이 문제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과가 이미 원인은 따로 감추어 놓고 결과를 가지고 이 땅에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킨 겁니다. 이제 여러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려면 결과된 자는 원인을 찾아갈 능력이 없어요. 찾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 가운데 알지 못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길이 없고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 하기 전까지는 인간들은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확보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는 말이 너희는 길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생명을 만들지 못하고 진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길을 만들지 못하고 생명 만들지 못하고 진리를 만들지 못하면 그게 없네라고 하지 말고요. 그 원인을 자기 쪽에서 찾아야 된다며 하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원인을 찾을 생각하지 않고 없으면 주세요. 알게 주세요. 이런 나오더라 말이죠.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길이 없어요. 주시면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생명이 없어요. 주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진리가 없어요. 그러면 가져다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없는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마땅히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남은 죽어도 나는 마땅히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 자체가 이게 오류고 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종교가 만들어졌거든요.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걸 스스로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한 생각이 우리한테는 없는 게 문제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효회라 해가지고 6살 5살 문 애가 태권도 도장에 가가지고 가서 관장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걔가 이제 집에서 공부를 사정은 선행 학습을 했는 모양이에요. 이제 국민학교에서 가기 전에 초등학교에서 가기 전에 코끼리 수명이 어떻고 거북이 수명이 어떻고 이야기하다가 걔가 자기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관장님, 사람의 수명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관장님은 딴에 이제 길게 잡은 거예요. 100년쯤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과장님이 잘못한 건 없지요. 그서에도 그 아가 왕 울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100년 살고 죽잖아요. 그 내가 왜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지금 5살 애입니다. 5살. 예, 어른보다 낫어요 지금. 근데 왜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걔는 지금 내가 몇 살이냐를 보는 게 아니고 몇 살 뒤를 보는 거예요. 그 효이라는 5살 모의 치명적인 약점, 잘못된 점은 바로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끄집어내려고 시도한 그 점이 잘못됐습니다. 물론 방금 이야기를 걔한테 이야기해봐야 못 알아듣지만 우리는 그냥 결과물인데 우리는 그 원인을 규명해야 이 결과를 내 소유로 내가 다룰 수 있는 결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주시는 결과는요, 우리가 원인 없이 주어진 결과라는 것을, 그래야 그걸 가지고 성경에 나온 용어들 하면 값없이 주시는 생명이라, 영생이라, 요한계시록 22장에 값없이 주시는 생명이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그 원인을 내가 왜 소유할 수가 없느냐 하면은 우리가 애초부터 문제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는 존재가요, 어떤 원인을 내가 알게 되면 그 원인을 이제부터는 지가 조절하고 지가 조정하려고 시도합니다. 값없이 복받아서 구원받았으면 됐는데 내가 원인을 알아버리면, 예, 우리 그 교인들이 원인을 이제 목사한테 원해요. 어떤 사람은 복 받았는데 어떻게 복 받았어요? 하면 철학해서 금식해서 복 받았습니다 하면 자기도 그걸 흉내내는 겁니다. 나도 복이라는 결과를 낳기 위해서 여기에서 사전에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가 오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잘못된 짓이거든요.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원인으로 삼고 그 원인을 자기가 실천에 옮김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복을 따낼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방 갈 때 많이 나오는 본문 있죠. 네가 이 말씀을 지키면 너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하니까 그 복의 구미가 땡기잖아요. 땡기니까 그 복을 받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하니까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면 되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노림수는 원인의 노림수가 아니고 그 원인에 이어진 결과에 지금 바짝 지금 독이 올라져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따내는가, 내 손을 쥐는가, 그게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 복만 준다면 내가 무슨 짓을 다 하겠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게 저주받을 짓이라는 것은 본인이 상상도 못한 겁니다. 시킨 대로 다 하겠다.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선교하면 선교하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타락인 것을 그들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게 타락인 것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시점에 알아야 돼요. 우리가 타락한 그것도 결과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내가 타락했다고
해야만 하기에 타락했다고 그냥 수긍하세요. 따지지 마시고. 문제 끝났어요. 모든 문제 끝나버렸습니다. 타락해서 영광 못 돌리는 나 자신을 수정해 보려고 원인까지 규명해 들어가지 마세요. 원인만 알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전한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소설을 본인이 쓰지 마세요. 예수님이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따로 준비한 게 있거든. 우리가 준비한 것은 좀 이렇게 우리 눈앞에 좀 치울 줄 아는 낮아짐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낮추어라 한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네 마음을 낮춰라, 그리스도처럼 마음을 낮추어라는 말이 뭔 뜻이냐 하면은 네 걸 좀 치워버리고 주님 것이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원인이고 우리가 결과인 겁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온 것은, 오늘 베베라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방인에게 베베도 이방이니까 이방인에게 구원이 온 것은, 영생이 온 것은 원인을, 예수님이 원인이었고 그 베베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원인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16장에 나오는 경기라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건한 추천하거든요. 추천하노니 합당한 예절로,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여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게 베베처럼 하면 돼 보겠느냐, 이렇게 또 시도를 하게 돼요. 베베라는 매일 또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요. 또 대전에 계신 분인데 그 이름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베베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베라는 사람은 없어요. 베베라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처음부터 베베라는 사람이 없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베베가 뭐냐, 이 대목을 제가 놀려 설명하는 어려우니까 쉬운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라면 끓일 때 냄비를 이렇게 하죠. 냄비에 그 뚜껑이 있을 겁니다. 냄비 뚜껑이 보게 되면 뚜껑을 이렇게, 이제 라면 끓여 먹는 사람 다 알아요. 뚜껑을 이렇게 보는데 뚜껑에 까만 꼭지가 있어요. 냄비가 오래되면 이 꼭지가 헐거워집니다. 그러면 꼭지가 빠져버려요. 빠져버리면 뚜껑인데 이 덮어라면 하나요, 구멍이 나가지고 속 새거든요. 이 밑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 밑에서 올라오는 게 뭐냐, 죄가 올라옵니다. 저주와 심판이 올라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모든 세상은 죄와 저주판입니다. 이걸 올라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뚜껑을 만들어서 그 저주가 그 뚜껑이 있는 그 지점에서는 그 저주가 심판에 올라오지 않도록 뚜껑을 만들어서 이렇게 꼭지를 만들어 조아버리죠. 거기 베베예요. 거기 브루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무존재가 먼저고 존재는 나중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모든 성경을 보면서 나 여기 있음부터 해서 나 여기 있는 나가 어떻게 천국 가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종교거든요. 종교는 출발점이 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꼭지를 달아서 해버리면 밑에서 올라오는 그걸 마태복음 16에서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합니다. 지옥의 권세가 그 꼭지 있는 부분만큼은 김이 아무리 라면 물을 끊어도 그 부분은 올라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됐냐 하면은 계속해서 저주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지점이 되죠. 그러면 이 베베라는 것은 누구냐? 베베라는 것은 예수님의 역할을 부여받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베베라는 사람이 왜 없다고 이야기했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부여받은 그 역할이요, 하나의 계속 사건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역할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내 소유한 내가 나의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주의 봉사하다가 이제 봉사 잘했니 하고 하는 내가 예수를 대신해서 나를 신봉하는 나의 교인이 되어버려요. 내가 교주고 내 교인은 내가 나의 교인이 되어버려요.
교회라는 것을 다시 갱거리아 교회가 있는데 갱거리아는 고린도에서 12km 떨어진 그 남부 해안 지방에 그 항구 지방에 배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2차, 3차 전도할 때 이거 갱거리아에서 항구에서 배 타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갱거리아 항구가 아니고 고린도 항구라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으면서 거기서 2차 전도 때 거기 AD 51년에서 58년 동안 전도하면서 이 동네 설쳤거든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 전도 너무 복잡해 할 때 이렇게 보면 돼. 1차 전도는 터키 왔다 갔다 했고 터키 놀러 여행했고, 두 번째는 뭐냐, 터키 옆에서 그 요새만 그리스에 갔는데 2차 전도 3차 전도 사실은 비슷해요. 한번 2차 전도 가는 거 3차 한번 돌려보러 가는 거 3차입니다 3차 끝나고 왔는데 바로 막 죽으러 갔지 뭐. 그때 3차 전도 할 때에 그때 고린도에 있었는데 여기 브루스길라 이 사람을 만났어요. 같은 이거 천박장사 해가지고 같이 업종이 돼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이제 고린도를 중심해서 12km니까 30리밖에 안 되잖아요. 갱게라가 그 근처 이제 전도하는데 그 갱게라에 있던 사람이 로마 가기 위해서 잠시 고린도에 왔다가 뭐 12km니까 30리 왔다가 그 고린도 예수님의 복음 듣고 로마로 아줌마 그래. 아줌마라 보면 돼요. 아줌마 아가씨는 모르겠는데 그 베베가 여자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 간다 하니까 잘 됐네요. 그 로마에 편지 써가지고 그 베베 편지에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 편지, 옛날에는 편지를 사람에게 보낼 때 위임장을 써서 보냅니다. 할 때 이것은 이 베베 개인의 사견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그 계시를 편지에 써서 보내니까 로마 사람들이요, 이 로마 편지를 베베의 편지도 보지 말고 내 편지도 보지 말고 주님의 편지를 보세요 해서 이 갱거리아에게 주면서 추천서를 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용도를 다 해주고, 뭐 차비는 본인 차비는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합당한 예절을 다 하세요라는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설교를 하게 되면 이걸 문제는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이걸 흉내 내면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특징은 흉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흉내 낼 수가 없어요. 흉내 내려면 원인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원인을 찾아가서 그 동일한 원인이 있으면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는 그 법칙을 자기한테 적용시키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역사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봤으면 그 효과를 본 원인을 찾아내서 똑같은 원인을 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그것은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인간을 시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6장에 이런 그 선교 전도 이야기 하면 겁이 나요, 제가. 이것도 흉내 낼까봐. 그래서 선도도 타락이다. 왜 타락이냐면 인간들이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게 타락이 돼요. 이상적인, 뭐든지 현실이 아니고 이상적인 거. 지금 여기 이 교회, 갱거리아 교회 일꾼, 이거 베베에 나오는 이런 용어들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참 어렵지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차이점이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요, 같은 인간들끼리면 다 소통하게 돼 있어요. 통하게 돼 있습니다. 월드컵은 공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 12개 해가 던질 필요 없던 왔다 갔다 하고 공 한 개만 있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뭐냐 하면 이 땅과 다른 나라거든요. 그 다른 것을 이 땅에 심어주는 것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쪽에서 하는 선교, 하나님 쪽에서 하는 전도입니다. 전도의 특징은 인간이 못한다는 거예요. 이 베베라는 사람이 하는 일의 특징은 본인이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하려도 하지도 못할 일을 지금 부여받은 겁니다. 흉내내지 마세요. 이거는 베베 위에는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경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계선? 이 땅은, 이 나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를 보여주는 그 경계선, 그 차이성. 그 차이성이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 오늘 식사장분이 송산 뒤에 참석하셨는데, 식사를 할 때 옆에 집사님이, 아이고 집사님이 음식을 왜 이렇게 맛있게 하십니까? 할 때, 아이도 뭐 우리 집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땅의 일이 되는데, 이거는 나도 이렇게 어찌 이런 맛이 나지? 나도 이거는 내가 못합니다. 두 번 다시 하라면 못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나라 일이 되는 거예요. 예, 뭐 그걸 설명하니까 설명이 너무 길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지만 매 순간 3시간 전에 했던 일을 3시간 뒤에 똑같이 해낼 수가 없는 이유는, 성도는 매 성도 자신의 행동을 그야말로 톰베이를 끄듯이 전부 다 식도로 좀 잘라버려요. 해가지고 한 가닥 잘라진 모든 것이 사건의 연속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권사님 왜 뒤에 앉아 계시네. 미안합니다. 모든 것을 토막 내버리는 거예요. 토막 살인 사건 알죠? 전부 다 항상 토막을 내버려요. 토막을 내서 이 토막과 저 토막 건너가는데, 어떤 원인과 우리가 아는 원인과 결과로 똑같은 결과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을 본인에게 알게 하면서 그 일에 종사케 할 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차이성 때문에, 경계성 때문에. 아이고, 저 집사님 기도 잘하시네요 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참 답답하죠. 왜? 두 번 다시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알거든요. 본인이 안다고요. 예, 두 번 다시 그런 기도가 안 돼요. 문장 그대로 해도 안 돼요. 제가 지난 그 대전 창세기 할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이야기를 글자 그대로 읽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제 읽었던 그 느낌, 오늘 읽었던 그 느낌, 내일 읽는 그 느낌이 다 다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작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는 소리를 입에서 나올 수가 없도록 하게 하셨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했다, 안 됩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하는 것을 계속 살게 하는 거예요. 뚜껑이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땅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선교와 전도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실적을 따지거든요. 이런 실적을 어떻게 하면 이런 실적이 나와서, 어떻게 20명이 전도하다니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고구마 전도했나, 뭐 어떻게 여리고성 전도했나, 어떻게 해서 20명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했냐가 성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이 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쉽게 합시다. 몇 명 했느냐 이 실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관여할 때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죄와 의의 차이로 관여하십니다. 죄와 의의 차이로 관여할 때 관여하는 그것을 두 자로 뭐라고 하냐면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 우리가 보통 빵을 먹으면 우리가 살과 피가 되죠. 마귀가 예수님 보고 하는 말에 이 돌이 떡되게 해라. 떡을 먹으면 살이 피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살과 피가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뼈가 뼈에 살과 붙어 있어 사람 사니까. 그 떡을 먹고 양식 먹는 이유가 살과 피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님께서는 살과 피, 오히려 그 살과 피를 그걸 없애겠다는 겁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래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생존도 아니고 존재도 아니고 이거는 약속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 태어날 때 전부 다 자기 살기 위해서 태어나거든요. 생존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냐? 약속이 우선이에요. 약속은 뭐냐 할 때 생존하는 것으로 방해받는 게 약속이에요. 니나 다 이 몸뚱아리 죽어서 천당 가서 살라고 그냥 살라고 정말 산다는 것은 죽기 싫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쫓기면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의해서 해방당하고 감추어지고 무시당하고 모독당하는 그 현장에 뭐가 있냐?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약속을 들춰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생존을 걷어내야 되잖아요. 이 걷어내는 작업이 뭐냐 하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어디 죄인이 얼쩡거리냐 하고, 어디 죄인이 너 주장을 주장해. 죄인인 주제에 뭐가 달랐고 하느냐. 죄인인 주제는 꺼져버려, 치워버려. 이걸 치워버린다고요.
죄인이라고 꾸중 실컷 듣고 치워버리니까 그 현장에 비로소 나의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져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눈앞에 확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 처음부터 이 세상은 저주가 올라옵니다. 제 이야기가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저주 아래 있게 함이라. 모든 저주가 올라오는데 인간은 저주가 올라오는 거 생각 안 하고 자기는 거기 저주 속에서, 저주의 바다 속에서 자기가 먹고 살겠다 하면서 무조건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과 본인의 의도가 부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이걸 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한 인생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감당됩니까? 감당되던가요? 자식이 애먹일 때 부모가 감당되던가요? 자식이 아토피 생길 때 여러분 감당되던가요? 서울 버리고 촌으로 이사하면 아토피 났습니까? 물론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다 났던가요? 김정은이 핵 만들 때 남한이 감당되던가요, 그게? 예? 전방에서 총질을 할 때 국방부 장관이 감당되던가요? 이거는 내가 원했던 사건도 아니에요. 원한 사태도 아닙니다. 세상은 인간이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하니까 주어진 사태만 자꾸 내 속에 자꾸 넣어놓기 바라거든. 넣어놓으면 사람은 뭐냐, 이 풍선이 돼요. 점점 더 풍선이 내는데 이 풍선이 늘어나는 것은 뭐냐, 암세포가 내 속에서 크게 성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풍선이 늘어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스트레스라. 스트레스. 발음 괜찮죠?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나중에 풍선이 도저히 감당 안 돼서 계속 감당이 안 되니까 자꾸 축적막 시키는 거예요. 감당 안 되면서 축적막 시키면서 그 풍선에 터지지 않기 위해서 풍선질을 두껍게 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교회에 나오기, 선교 헌금 내기, 기도 열심히 하기, 금식 계속하기. 백날 교회 충성 봉사 목사 말 때 시킨 대로 다 해봐야, 헌금 해봐야 점점 더 주어지는 이 스트레스와 세상은 우리가 감당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 폭발해버려요. 폭발해버립니다. 그게 터질 때, 그래서 내 풍선에 들었던 내 내용물이 와르르 부끄러움을 가지고 쏟아져 나올 때, 산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산다는 게. 예. 남들 보기에는 뚝뚝기를 해가지고 집 삽니다, 장모입니다, 목사입니다 하지 마. 그 집구석 한번 가보세요. 그게 어떤 집구석인지. 이건 내용물 완전히 술 먹고 라면, 이런 소리 하면 돼. 아침부터 라면 먹고 술 먹고 토했는가 보다. 완전히 내용물이, 토사물이 쏟아지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걸 대충 이렇게 어기스게 해가지고 풍선에 했는데 이 풍선이 완전 임신 9개월 있습니까? 임신한 배우처럼 이게 배우탕에 다 터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해 버리죠. 현실도 모르면서 내가 풍선에 내가 따로 만들어 놓은 현실로 감당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원인 알면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원인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터져도 그거 자체 터진 것도 결과물이에요. 죽음에 올라오는 이걸 무존재라고 하는데, 철학적 무존재, 예? 또는 무의 세력, 죽음의 세력, 심판의 세력, 저주의 세력. 이 세력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냄비 뚜껑 꼭지를 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결과물로 꼭지를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하나님 보시기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래요. 그래서 저주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이 땅을 저주케 하시는 그쪽에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주신 쪽에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의를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율법 외에 한 의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와요. 근데 마지막 때에 오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포함시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이기 때문에 구원받고자 하는 것도 죄고 성경하는 것도 죄예요. 따라서 우리 자신이 어떤 의를 만들어내거나 의를 호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믿음요, 그것도 행함이에요. 믿음으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결과로 와야 하는 믿음이지. 내가 그 믿음을 만들어내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고 각오고 결심인 거예요. 주께서 믿음조차도 하나님 마지막 때에 성령의 선물로 주시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차이를 느끼는 겁니다. 주여, 왜 저에게는 이렇게 주의 의를 이렇게 담는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까? 왜 이 결과지요? 왜 저에게는 저를 구원시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그냥 그러한 고백만 나열을 할 뿐이지, 그래서 답변을 얻어 챙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 답변을 얻어버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루려고 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님과 우리 사이는 같은 친구 사이니까 제가 주님하고 막 먹어도 되겠지, 이래 된단 말이죠. 그래 되면 다시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 따로 풍선을 또 불게 돼요. 예수 믿은 지 20년 됐다고 또 풍선 또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늘 가시를 가지고 우리 풍선을 톡톡 터뜨리는데, 주님 주시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의가 주어지는 그 계통이 있습니다. 그 계통이 뭐냐? 그것이 장자라는 겁니다. 장자. 근데 이스라엘이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어떤 눈에 보이는 나라라는 구체적인 걸 실제로 본 반면에, 원래 이스라엘은요,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야 하고 계속 전달해야 될 그런 임무가 있어요. 복음의 비밀을 전수해야 될 임무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복음의 비밀을, 이스라엘이 장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음에 장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장자고, 그 다음에 장자가 누구냐면 교회가 장자거든요. 오늘 본문에 갱그레아 교회 나오잖아요. 그게 장자라는 것은 약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장자를 할 때는 너는 네 속에 나의 약속이 내한테 담겨서 너는 약속의 결과물로 이 땅에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베라는 이 사람이 일을 다른 사람이 흉내를 못 냅니다. 왜야?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흉내 못 내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흉내 못 내고, 예수님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베베로서, 주님이 시키는 베베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옆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대로 따라한다고 신앙에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에, 사람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장자됨을 연관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아버려요. 그럼 예수님의 몸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의 요소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사건화되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이 세상에서 차이 나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늘 차이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선교를 언제 하느냐? 전도를 언제 하느냐?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같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계십니다. 어떤 차이점을 발견해야 돼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냐? 풍성이 되려는 나와 풍성이라는 것은 그것은 늘 터져버려야 되고 깨져버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약속 때 나의 존재, 내 존재가 우선이냐 아니면 주님의 약속이 우선이냐. 그렇다면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원인이 되었고, 우리는 그 약속의 결과물로서 이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라는 여인이 로마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마지막 때에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들도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장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복음의 비밀을 전수하는 거고 표현하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네가 원인이 아니라 네 자신이 원인이 되어서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떻게 힘들게 살아도 그 자체가 약속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증거하라고 주신 우리의 팔자고 우리의 주어진 운명입니다. 따라서 그 약속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약속 말고 따로 나만의 인생을 따로 뭔가 구성하려고 한다면 그 살아계신 우리 약속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항상 그 풍선을 터뜨려 버려요. 그래서 이 베베라는 이 여자는 여기 딱 한 구절 딱 나와요. 그다지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그저 딱 한 구절 그 나와요. 그리고 경기하라 교회 간판 없습니다. 그냥 가정집이에요. 예, 뭐 그냥 가정집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사시는 뭐 지묘동이든 여러분들이 뭐 내당동이든 여러분들 사시는 그곳이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교회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교회라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지, 교회 있어 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약속과 세상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니와 나의 차이점이지 하늘나라와 이 땅의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 좀 어렵습니다만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하늘나라와 이 땅은 이런 점에서 차이 난다. 이 땅은 우리가 원인이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보면 우리가 천국 간다는 이것이 이 세상의 속성이라면, 하늘나라에서는 뭐냐면 일체 원인은 없다. 매일같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약속이 약속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결과물로 이 땅에 살 뿐이다. 나중에 죽어서 주님 만나면 주님이 다 해주셨지요. 이렇게 면류관 반납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사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 맞죠? 주님 그럴 줄 알았어. 위에서 다 조정할 줄 알았어. 내 그때 아이고 내 사기당할 때 죽겠어. 뒤에서 다 조정이야 사기당해. 내 그럴 줄 알았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발걸음 세시는 것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세상과 살아가면서 그 차이성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희한한 현상, 우리는 모방도 안 되고 흉내도 안 되고 각자 나름대로의 주께 받은 약속대로 결과물로 살아갈 뿐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천국과 이 지옥의 차이 그 자체에 있음을 우리가 눈여겨 생각해서 다른 데 마음 두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458장 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두고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발걸음과 모든 일구수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대로 진행되는 좋은 일인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